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문은 창세기 39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어제 본문이었던 창세기 38장을 다루면서 저는 오늘 본문인 39장의 의미와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9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며 그 상황을 방관만 하고 계실 수 있는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바로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래야 나중에 바로를 만나고 그래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야 나중에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래야 나중에 야곱의 식솔 70명이 2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알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의 상징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사건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인신매매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누명으로 말미암아 한 번 들어가면 왕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왕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침묵하셨던 것은 사실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난과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말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주인공이고 인간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니,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앉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아주 비참한 자리로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희한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은 분명히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바로의 친위대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다시 팔려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바로 어떤 문장이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이 표현은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9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형통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한 가문의 상속자로 인정받아 유복한 생활을 하다가 졸지에 남의 집에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결국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증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요셉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런 요셉을 대하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요셉은 신이 함께하는 것만 같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셉을 대우하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집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깁니다. 또 21절에서도 보시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시나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 보디발의 노예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또다시 찾아옵니다. 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형통한 사람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까요? 아니, 위기와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표현을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는 우리의 오해이고 편협한 시각입니다. 형통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셉에게서 주목해야 할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신뢰해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요셉의 나이를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한창 혈기가 왕성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문제는 그게 빌미가 되어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40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중에 옥에서 나가게 되면 자기를 바로에게 말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자기는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억울했을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새벽에 만나 본문인 40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에게는 선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에게도 고난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과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지난 수요 강단 때 저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세 가지 툴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증거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